요한계시록 제9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도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에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 위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읽으면서 가장 핵심 사항이 2가지다, 그죠? 그 2가지는 항상 이해하고 이 2가지를 읽어야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다는 그 이야기죠.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자체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혹독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그 심판 중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요구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대체로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하나는 심판,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그 내용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있다는 그 부분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요한이 본 거는 이게 뭐냐니까 어떤 상황인가니까 이 인간의 그런 눈으로 해서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사물들 있죠. 아, 이거는 마이크구나, 이거는 컵이구나, 이거는 누구구나 이래 본 게 아니고, 이 엑스터시라는 그런 황홀경, 이 황홀경에 빠지면서 천상의 세계와 이 지성의 세계를 번갈아 가면서 뭘 본다고요? 영적으로 그것을 본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같은 것이, 어떤 모양 같은 것이 있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제 읽는 사람들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본질이 뭐냐.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좀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비본질적인 거 있죠. 그것 가지고 싸우고 이게 맞다, 이게 안 맞다, 막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본 것은 뭐냐니까 천상의 세계와 그 다음에 어떤 이 땅 자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라고요? 이 황홀경 속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기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즉 천국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도 하는 그런 거와 같은 환상 자체를 본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결국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데요. 어쨌든 간데 오늘은 뭐냐니까 이제 9장 1절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반복하기는 힘들고, 이 천사가 나팔을 탁 불면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쭉 이렇게 봤죠. 요약을 해보면 뭐냐, 첫째 나팔을 딱 보니까 뭐가 지상에 어떤 환란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환란이 일어나니까 피 섞인 그런 우박,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또한 뭔가 풀이 타버리는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그거를 그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뭐라고요? 불 붙는 큰 산.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니까 요한은 그때 딱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자체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바다에 떨어진 거로 목격했던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좀 가까운 해석일 것 같다. 일단 우리가 유성 있죠? 항성 말고 유성 자체는 뭡니까? 수도 없이 이 지구를 지나가고 또 우리 하늘을 딱 보면 유성이 떨어지다가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작은 것들은 다 타버려요. 그런데 큰 놈들은 다 타버립니까? 안 타버립니까? 안 타요. 안 타고 난 다음에 작은 것들은 막 떨어지면서 보니까 이렇게 슉 떨어졌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싹 없어지고 분단 말이야. 그게 뭔가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이 유성들은 작은 것들은 다 타요. 그러나 그 유성들 중에 억수로 큰 것들은 왜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유성들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불이 타요. 그거는 이제 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인공위성 쏘게 되면 이제 이 인공위성이 다시 오죠. 올 때 대기권 진입하고 나면 통신도 두절되면서 그 표면의 온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면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나팔 소리를 딱 보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아마 이게 유성과 유사한 그런 부분일 것이다. 물론 한상종에 보니까 이거 반드시 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같은 것 자체가 뭐냐니까 어디에 떨어지는 걸 봤다? 바다에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 바다에 딱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 그 뭡니까 유성 떨어지는 그런 영화는 많이 봤죠? 그러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유성이 딱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죠? 해일이 일어나요. 해일이 일어나면 왜 됩니까? 큰 별들 자체가 왜냐면 견디지 못하고 다 부서지고 바다의 생물 자체가 그 온도,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정말 그 충격에 의해서 그 바다의 생물들이 그 주변에 상한 반경, 그 유성 크기에 따라 달라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주변에 있는 그 생물들 자체가 죽게 돼요.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다 하는 것이 우리가 초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나팔 자체가 뭐냐? 큰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그래서 세리요한이 본 거는 그 유성이 어느 정도 컸다. 산채만한 유성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큰 유성 있죠. 큰 유성이 이제 지구와 충돌하는데 어디와 충돌한다? 어디와 충돌한다 하니까 바로 바다에 떨어지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 바다에 있던 잠수함이든지 선박이든지 이것 자체가 얼마 정도 사라져 버린다? 약 3분의 1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생명체도 약 3분의 1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이때는 뭐냐? 아까는 산채만한 불덩이죠. 불덩이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 지금은 뭡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마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딴 것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유성 중에 정말 우리가 운동장만한 것도 있고 산채만한 것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조그만한 유성들 자체는 대기권에 들어와서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면 유성은 뭐냐니까 유성 하나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파편들이 뭡니까? 보면 막 수백 개, 어떤 건 수천 개가 막 이렇게 같이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걸 딱 보니까 이 세 번째 나팔은 뭐냐나 햇불로 보이는 그렇게 이거는 뭐냐니까 그 햇불만한 그 유성 자체는 아주 작은 그 파편들 있죠. 파편들이 떨어지면서 바다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 떨어진다고요? 강하고 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식수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전체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이때 나팔은 뭡니까? 약 3분의 1 정도 충격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격을 주는데 그 유성이 떨어진 물 자체, 그 샘이나 강은 그 물이 어떻게 변한다? 쓴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쓴맛으로 변하니까 이 묵고 살아가니까 아프리카에 보니까 억수로 더러운 물도 마시죠? 마셔야 됩니다. 마시니까 사람들이 왜 됩니까?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약 3분의 1이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이제는 뭐냐? 정말 이렇게 땅과 강과 이 바다가 아니고 이제는 전체 자체에서 이상적인 지구가 보이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또 뭐가 어두워집니까? 달이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딱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지구 전체라 그런 3분의 1 어둠에 이렇게 어둡게 되어서 버리는 낮인데도 깜깜하게 되어서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이런 현상들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끔찍하잖아. 소름이 쫙 끼치죠. 딱 끼치는데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하신다고?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금 뭐가 일어난다고? 이 세 번 이런 재앙이 다시금 일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번 재앙으로 끝납니까? 그 뒤에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이런 이제 징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그 한 번씩 이래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 나쁜 놈들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마지막 심판 자체에 대한 이 환상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여러분들 한 두 번 읽었지만 무슨 말인고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해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니까 이게 또 요한이 환상을 듣고 하는 거야. 환상을 딱 봤는데 별이 하늘에서 하나 떨어지는 거야. 별이 하늘에서 하나 떨어지는데 그 별은 어떤 열쇠를 가졌는데 어떤 열쇠를 가졌다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자체는 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20장 1절 3절이요. 문자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자, 시작. 또 내가 요한계시록 그게 아니고 오늘 읽은 게 9장 뭡니까? 그래 9장 1절이다 그죠? 9장 1절. 자,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관 요한이 본 건 이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본 거는 이 무적행의 열쇠 있죠. 그 열쇠를 가진 별이 하나 떨어졌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오해됩니까? 무적행 자체가 딱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잠겨져 있었는데 오해했단 말입니까? 그것이 열린다는 이야기겠죠.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할까요? 하늘에 떨어진 별이 무엇이냐?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는 게 좋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면요.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야. 모든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계명도 있고, 또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뭐만 이해하면 그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뭐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구원. 지혜 지은 우리 인생 자체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그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도 가야겠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이것이 맞다 안 맞다는 그 내용 자체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 만약 그래 하려고 그랬으면 왜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자체가 성경 한 몇 권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이 성경이 한 몇 권 분량이 돼야 되겠어? 오찬우가 한 두세 권 돼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1장만 나타났어요. 그러면 찬욱이가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을까? 우리 찬욱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졌어. 그러면 풀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또 씨 가진 감옥을 만드는 그걸 못하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만들었냐 그거 못하면 지옥 가냐?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은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거 신관하는 사람들은 사이코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거 자꾸 하면 자꾸 혼란스럽고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그러나 뭐 이렇게 그런 그 별이 뭐냐 이러니까 이제 논란이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이건 참고 삼아 이렇게 들으라는 이야기지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맞지 않다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 그 하늘에 떨어진 무주경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죠.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 그 주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니까 떨어진 별은 뭡니까? 심부름꾼입니까? 주권자입니까? 심부름. 그런데 그 심부름꾼 자체가 누구냐? 하는 것 자체에 논란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심부름꾼이 중요합니까? 그럼 됐네. 그럼 다 끝났단 말이야. 그러나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두 가지 대립이 딱 일어났다는 거야. 이거 맞다, 저거 맞다. 근데 싸우진 않아, 이 사람들도. 단지 이론은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얘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 자체가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근거는 뭐냐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빨리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거는 몇 번 이야기했죠? 이사야 14장 12절 찾았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돼 있죠. 이 계명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탄을 얘기한다 그랬죠. 뭐 다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해가지고 하늘에 떨어진 별 자체가 사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건 아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관점은 뭐냐니까 우리 계시록 안에 그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계시록 20장 1절 3절 자, 한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자,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거는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죠. 그런데 상세한 내용 자체는 뭐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자꾸 왜다가는 그거는 됐단 말이야.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관점에 딱 보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있어가 맨 줄 마지막에 왜 됩니까? 마귀들하고 다 잡아가 그거 탁 가다가지고 열쇠를 잠갔다는 거는 열 수 있는 권한도 누가 가지고 있어? 그 본질은 하나님, 물론 주권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인 천사의 존재가 이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런데 오늘 아는 거는 뭐냐니까 무저갱의 문을 열어버리죠?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게 본질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뭐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게 무적행은 뭐냐? 이거는 조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이 설명을 할게요. 무적행이라는 거 성경에 무적행 하니까 많이 들었죠? 많이 읽었죠? 그러나 잘 모르겠지?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 이야기라. 이 무적행은 그 히브리어로는 뭐냐니까 태흠이다요. 태흠이란 그 용어고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뭐냐니까 아비소스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태흠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뭐냐 아비소스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자체는 구약에 전부 다 보면 태음으로 되어 있어. 원어에 보면. 그런데 번역 자체는 다 각각 좀 달라요. 다 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뭐냐? 아비소스라 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서는 태음이죠, 태음. 이걸 갖다가 언제 이 용어를 쓰느냐. 이걸 갖다가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펴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죠. 이때 이 흑암이 깊음 되어 있죠. 깊음. 이 깊음이란 말 자체가 태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태음. 그래서 딴 데는 뭐냐 무적행이라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 번역해서 깊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읽은 데는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 내용 자체가 원래는 어떤 내용이라고? 용어가 그 무적행하고 똑같은 원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니까 어둠이 깊은 곳 있죠. 그냥 어둠이 아니고 아주 어둠이 깊은 곳. 그 곳 자체를 갖다가 무적행으로 구약 성경에는 표현을 했다. 그런 표현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태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집에 가서 찾아봅니다. 시편 42편 7절에 내가 읽어보면 이야기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깊은 바다 하는데 바다 있죠. 이 바다 자체가 태움이다.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상하면 돼. 물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경험하면 안 좋지. 안 좋지만은 뭐 사람이 사는데 온갖 경험을 다 하잖아.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데는 뭐 생각이 우리 마음에 녹하고 들어옵니까? 그냥 들어버려. 그냥 들어오죠. 근데 녹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럼 녹화 딱 하면 들어오려고 하면 뭔가 보지 마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나무 생각이. 기도할 때도 생각이 쑥 들어오고, 예배 드릴 때도 생각이 쑥 들어오고, 성경 읽을 때도 생각이 쑥 들어오고, 이래 본단 말이야. 이 생각. 이 문도 안 열어준 데 쑥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생각 중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당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밝고 뭐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리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내가 바다 깊은 흑암 속 있죠. 그게 빠져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태음이랄게. 깊은 바다. 깊은 바다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은 바다에 고기들 색깔이 뭐게?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그래, 새까만 건데, 그
새카만 그 자체가 아주 미세한 빛이라도 이렇게 이제 그걸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 사는 그 고기들이 모양 자체가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죠. 새카맣게는 새카만데. 그래서 이때 깊은 바다, 깊은 바다, 이걸 갖다가 태음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가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할 때나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오로지 이 세상에 나은 처밖에 없고 아무 생각 계획할 필요조차 가지지 못할 그 상황을 영적으로 뭐냐? 태음이라고 표현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구약에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 있죠. 태음이랑 우리가 참 이해하기 싶은 구체적인 부분이 뭐냐? 시편 71편 20절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1편 20절. 시편 71편 20절. 자, 찾았습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자,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야기다, 그죠? 그럼 고난을 받다가 어디 됩니까?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됐다?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죽으니까 어디에 있어? 땅 깊은 곳에 있겠죠? 그런데 땅 깊은 곳에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린다 이야기죠. 그런 신약에 보면 뭐라고? 바로 우리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사는 그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땅 깊은 곳에서 하는 요 이야기 있죠. 이것 자체가 태음이라. 그래서 이걸 보면 대만이 아는 게 뭡니까? 태음은 어떤 곳이라?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태음이란 말이겠습니까? 아비소스란 말이겠습니까? 아비소스지. 왜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태음을 뭔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아비소스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아비소스란 말이요. 계시록의 아비소스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대체로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거처. 짐승이란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악한 그런 영적인 짐승 있죠. 딱 가두는 그 짐승의 거처. 사탄의 거처. 귀신의 거처. 이런 것 자체가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비소스로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약을 읽습니까? 구약을 읽습니까? 신약을 읽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즈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운다. 그걸 보니까 이거는 뭐가 갖춰져 있었다고? 무즈갱의 짐승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마시게 되면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무섭죠? 하나 더 읽어줄까요? 계시록 20장 1절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즈갱이 열쇠 아까 읽었죠? 무즈갱이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뭐를 잡는다? 용을 잡는데 이거는 뭐라고? 뱀이요. 이거는 누구라고? 사탄이란 이야기죠. 그럼 사탄 가두는 곳이 어디라고? 무즈갱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죠?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아이고 잘하네.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복음이나 정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라.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럼 그거는 무슨 의미냐니까 우리 인생으로 보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
뭐 이래 그 사랑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났다?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가 엄마 아버지 말 안 듣는다고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쫓겨버립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우리는 뭐냐 엄마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형상이 누구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변질이 되고 있단 말이야. 변질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성경은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그 변질된 타락한 인생을 구하는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뭐하겠어? 미혹을 하면서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 구원의 말씀을 받아 못 보여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하다 보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사탄이 가는 어디에 간다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저갱은 그 계시록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사탄이 갇혀 있는 곳. 그것을 무저갱이라 이야기한다. 이래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무저갱,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뭐라고? 별이 왔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보면 되는가? 악한 영들의 감옥. 그렇게 보면 돼요. 악한 영들의 감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간에 그 뭡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별이 뭡니까? 이 무저갱의 문을 탁 열어버려. 열다 보니까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네? 우리 안 읽었나? 연기가 나온다고? 찬호가 하나님이 연기를 바라겠나? 딴 거를 바라겠나? 네? 뭐라겠어? 그렇죠. 항충이 누가 등장한다? 연기와 같이 이 항충이 등장하는데 우리 찬욱이가 뭐냐니까 문을 여니까 연기가 났어요. 아멘! 이래버리면 심각해지겠지. 그럼 사람들은 야 이때 항충이 나온다는 걸 모르겠지. 그래서 그렇게 연기는 항충이 나올 때 연기 같이 나옵니다. 연기 같이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 황충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황충 자체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황충이 뭘까?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생물을 네 가지로 표현한 거 있죠? 군대로 표현하고 그걸 좀 할 걸. 메뚜기야 메뚜기. 아 그걸 좀 오늘 뭐라 하셨나? 사모는 항충을 뭐라 했어요? 뭐대? 사람 쏘는 거? 맞아. 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황충이 등장하라고, 황충이.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황충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황충 자체가 뭡니까? 그 헬라어로 아크리데스예요. 아크리데스가 뭔가니까, 메뚜기야, 메뚜기. 그러기는, 우리 김명숙 근사께서는 메뚜기 종류를 하나만 봤죠. 그것만 봤지. 그 순천에는 그밖에 없더라. 나도 가봤어. 우리 밀양에는 진짜 그 갈색 메뚜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게 메뚜기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황충은 뭐냐? 메뚜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뚜기가 뭔가니까 그냥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그렇게 항상 뭡니까? 이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인데 그냥 메뚜기 아니고 이 메뚜기가 어마무시한 메뚜기예요. 그 뒤에 놓입니다. 가장 마지막 절에 쭉 보면 그 뒤에 놓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우리가 굽어 먹는 메뚜기가 아니고 굽어 먹는 메뚜기가 아니고 이 메뚜기 자체가 무슨 근세를 가졌더라? 정갈의 근세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정갈 봤습니까? 정갈이 이렇게 있으면서 뒤가 오그라져가지고 아주 그가 쏘이면 잘못 쏘이면 거의 다 우리가 죽게 되는 독성이 아주 강한 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해됐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뭐를 받았다? 땅에 있는 정갈 있죠. 정갈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메뚜기야.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다 와가지고 오야 되는가? 충격적인 것은 이 메뚜기가 하는 일이 충격적이에요. 이 하는 일 자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9장 4절 6절 계시록 9장 4절 6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그 이야기거든요. 정갈한테 아마 아무도 안 소위봤죠? 소위면 안 돼. 소위면 거의 죽는 경우가 거의 다 많은 걸로 이해가 되고 있어. 그런데 이 황충은 뭐냐? 정갈 같은 쏘고 그 독이 있는데 그 쏘면은 사람들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안 죽고 6개월 동안 뭐냐니까 우리 땅에 정갈에 쏘이면 그 고통 있죠. 그 고통만 얼마 동안 당한다? 6개월 동안 당한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끔찍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정갈에 그런 것 같은 황충에 딱 쏘여가지고 오야 됩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죽여달라. 그 다음에 죽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치도 죽음이 피해간단 말이에요. 끔찍하죠? 아무리 죽으려고 발버둥 치도 오야 된단 말입니까? 전혀 이렇게 죽음이 피해가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그때 당하는 고통이 바로 이 고통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진짜 끔찍하죠? 죽을라 해도 못 죽는 곳이 성경에 또 한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은 왜 사람이 죽을라 해도 못 죽을까?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 시간의 세계야. 즉 아무도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김희선이가 나온
여러분들 경건이가 잘 안 보지? 김희선이가 나온 그 3호 그 제목이 뭐더라? 봤잖아. 빨리 이야기해봐. 앨리스. 앨리스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그 앨리스 봤는데 내가 왜 자세히 본다고 하니까 나 그런 거 없어. 자세히 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해석했나 하는 거를 이제 봤는 거야. 그게 뭐냐?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돌아가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그 항상 그 뭐냐 이론이 있고 또 뭐가 있든 가설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에는 가설이 있는데 가설 자체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이론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가설이 있던데 평행 이론이라는 가설이 있어요. 평행 이론 들어봤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론인데 가설이다, 가설. 실제 확인할 수 없는 이론이야. 또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형 이론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 세대 말고 이 다른 곳에 또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얘기. 그것의 차이가 뭐냐? 시간의 차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2020년 살아가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2020년이 아닌 평행 이론에 의하면 2050년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이제 가설이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다 보면 뭐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에서 무엇을 잡을 수 있다? 과거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뭐냐? 가설이다, 가설. 그래서 그런 가설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이번에 이제 앨리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설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만약에 그거 되게 되면 근데 왜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 거니까 과거에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후회스러운 일 자체가 내 인생을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시간 여행을 해가 그 과거에 가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실수를 한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결국 시간 여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과거를 후회하고 또 과거를 고울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사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본질이고 가장 행복이다 하는 그 자체에 해답을 주는 것이 앨리스라는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가? 시간을 좀 잡고 싶은 거예요. 또 시간을 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시간 통제하고 싶은 거는 뭐냐니까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지나가고 맞죠? 3년 동안 고통당을 가지 말고 딱 하루만 또 고통당을 싹 지나가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뭡니까? 한 시간이 몇 년이 되도록 한 20년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자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통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영혼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세계에서 살다가 쫓겨나올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뭘까? 우찬욱. 맞다. 그 말 맞아. 실수를 한 말.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제된 상태에서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행복이 있나 지옥이겠나?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 각 세대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슬픈 일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란 것이 끝나고 난다는 이야기라. 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던 우리 영혼하고 이 육신 있죠? 이 육신은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이거는 나면 자라다가 늙다 안 늙나? 늙죠. 내지는 쭈글쭈글해지가 아무리 안 그러고 싶어도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다음 안 늙는 뭐 음식이나 혹은 뭐 그 약품을 하더라도 결국은 쭈글쭈글해져. 그리고 안 늙도록 막 이렇게 뭘 맞으면 연주 쭈글쭈글할 때는 더 흉악하게 쭈글쭈글해져 버려.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흙을 버물러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니까 산 사람이 된 거예요. 맞죠? 이렇게 산 사람인 잔욱이가 영혼의 세계에서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못 살아요. 왜?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낯서. 왜 된다고?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란 건 몇 가지다?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이라 하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것도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가 너희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 죽었다는 거는 살아있으나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쭉쭉쭉쭉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슨 죽음이라? 둘째 죽음이라.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어떤 건가 하니까 정갈에 서이면 마땅히 뭐 해야 돼? 죽어야지. 죽는 거는 그때는 행복이라. 왜 행복입니까? 그 고통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왜 됩니까? 죽는 게 그때는 뭡니까? 행복이지. 왜? 고통으로 해방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 안에 있는데도 아무리 죽을라 해도 생명과 죽음의 근세를 가진 분이 못 죽게 하시는. 사람이요, 엄청 고통을 받으면 기절합니까? 안 합니까? 기절도 복이라. 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데 기절해 본다면. 그럼 기절할 동안 고통 있나 없나? 없지. 그런데 정갈의 독에 쏘이는 것처럼 탁 쏘이면 몇 달 동안 고통을 받는다? 6개월 동안 아무리 죽을라 해도 못 죽고 이게 뭐냐?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몇 번째라고? 5번째 이 나팔을 탁 불면 나타나는 그런 고통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리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찬우가 믿는 자만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지? 아닙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데 그 목적이 달라. 믿는 사람들은 시간에 속박받지 않는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영혼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 지옥이란 영원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해. 맞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늙겠습니까? 안 늙겠습니까? 안 늙.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영원히 사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서는
지옥을 보통 불이라 이야기한단 말이야. 불에 타도 아무리 죽을라 해도 안 죽는 거야. 왜? 영혼에 속한 몸을 받았으니까. 그럼 지옥에서 고통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통은 받지만은 죽을라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도 안 죽는다? 구더기도 안 죽는다. 구더기도 죽을 수가 없다. 스무스물하죠? 그래서 아까 무저갱에는 짐승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너무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영혼의 세계니까 죽음을 선택하려고 해도 죽음이란 건 없어요. 죽음은 시간의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뭡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황충을 통해서 정갈의 독에 소이면서도 6개월 동안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젖살도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6개월 동안에는 뭐냐?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만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래 항충은 뭐 하는 게 항충입니까? 풀 뜯어먹고 나무 뜯어먹어가 사람들이 못 먹게 살도록 만들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 항충은 풀을 뜯어먹고 일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쏘는 거 있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않고 죽이지 말고 또 뭐랍니까? 괴롭게만 하라.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항충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있죠. 이것만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은 좀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항충이 이제 보니까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냐? 기장 사는 메뚜기가 아니고 어떤 메뚜기가 억수로 어마무시한 메뚜기예요. 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쳤으면 좋겠다. 자, 읽어봅니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호신경은 뭡니까? 이게 옛날에 이러면 이게 방패, 그게 호신경입니다. 자, 그 얼굴은 9절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고 이 살이라는 게 뭡니까? 침. 무슨 말이겠죠? 침. 그렇게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끔찍하죠. 어마무시한 것이 이렇게 말세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동안 하나님이 참고 했던 그 화가 마지막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말세에 살았던 사람은 손해보잖아요. 이야기죠. 손해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지옥의 서막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당하는 거는 이 고통 때문에 죽겠다죠? 그거는 지옥에서 고통하는 아우성에 불과해요. 미미한 파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된다?
쭉 하면 돼. 아이고, 무서워라. 그 얘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이야기도, 하나만 더 보면 뭐냐니까. 11절 한번 더, 11절. 요거는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 이 왕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뭡니까? 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왕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요. 이 왕이, 그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 무적행의 왕, 이래가 사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왕 자체가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그런 좋은 실체로 보면 천사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적행의 왕이 있어도 무적행의 사자라 일어났다, 그죠? 이 사자,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도니요? 헬라, 어디노?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아불리온이더라 이야기죠. 그러면 아바돈이나 아불리온이나 이거는 그 뜻은 똑같아요. 그 뜻은 파괴자예요. 파괴자. 파괴자. 이 말을 알겠죠? 겁나죠? 그래서 파괴자다. 요까지가 뭔가니까 나팔 재앙에 오늘 본 것이 뭡니까? 5번째 나팔이 부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황충이 나타났어. 6개월 동안 그 죽을 고통, 죽음 이상의 고통인데도 죽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재앙 자체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지. 좀 이해가 되죠?